예수의 정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래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정을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하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 비유로 말씀해요. 또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구체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아 가는 곳, 그것을 혼인잔치라 부르는 게 특별하죠. 예수님이 신랑이고 또 신부는 요한계시록에서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의 아내가 단장한 것 같은데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라. 이 새 예루살렘 그 성벽과 성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이시기에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따로 없고 새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전이셔서 새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이제 계속되는 성전, 그 성전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상을 주신대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거의 위에, 그 이기는 자 위에 새기리라. 22장에 나오는 성령과 신부 대비되는 게 그 필라델피아 교회 주는 상,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 신랑과 신부, 성령과 신부,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 이렇게 서로 대비돼요. 사실 성도들을 어린 양의 신부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성도들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성도들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대비됩니다. 교회와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신부가 아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신 예수님 그리고 아내인 교회, 이 관계로 보면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어린 양의 신부로 해도 틀리지는 않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다만 이제 이사야 62장, 우리가 이사야를 읽었잖아요. 이사야 62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너희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수님이 너를 신부처럼 기뻐하리라. 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있다면 아가스예요. 아가스는 신랑과 신부, 남자, 여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아가스는 신랑의 노래요, 신부의 노래입니다. 그 아가스를 어떻게 보든지 이제 해석하는 시각이 다양해요. 어떤 시각이든지 거기에 나오는 신랑은 하나님이시다. 신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다. 거기에 나오는 여자 혹은 신부는 교회다, 성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시각에서 보든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이런 점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이야기해도 틀리지는 않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열처녀 나오죠. 열처녀, 이들을 신부라고 하지 않고 열처녀, 마치 신부의 들러리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서 신랑이 왔을 때 이들이 들러리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들 열처녀가 신랑이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 하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너무 예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기름을 준비하든지 예복을 준비하든지 혹은 다른 비유에서 달란트를 남겨야 된대요. 혹은 문화를 남겨야 된대요. 혹은
추수할 그 열매, 수확을 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맞이할 수는 없다. 이게 성경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데 가만히 그냥 맞이할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든 달란트를 남기든 그게 뭐냐? 일입니다. 일. 성도님들, 일입니다. 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일입니다. 일. 일입니다. 일. 이거 교회 다니고 교회 일 맡아가지고 뭐 찬송하고 미디어하고 애찬하고 이런 일을 포함하지만 그보다는 이 일은 믿는 일입니다. 뭘 믿는 일이냐?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단장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단장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단장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처녀, 그러한 일꾼, 그러한 종 단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단장하는 그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옳은 행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같이 보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기름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옳은 행실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옳은 행실할 때 이 옳음을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옳음은 하나님의 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람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뭐 괜찮다, 좋다, 옳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는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돌려도 구약의 그 의 정의를 말하는 그 단어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의는 사람에게 없어요. 만일에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있다면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죠. 사람에게는 그런 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입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는데 그 옷에 나를 맞춰야 되거든요. 옷이 나를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옷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의의 옷에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옷에 그 의에 나를 맞춰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름은 계속해서 불꽃을 피우죠. 환하게 비추는 거죠. 믿음 생활은 이 어둠 속에서 이 깜깜한 이 내면 있잖아요. 이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피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두지 마세요. 교회 오래 묵은 성도들, 특히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믿은 성도들은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고해 있어요. 겸손한 척하지만 자고해 있어요. 교회를 하면서 자고해 있어요. 교만해 있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실제로 사람을 얻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람을 얻는다는 게 뭔지 압니까? 제가 10,000번도 더 이야기한 게 사람을 얻는 문제예요. 그렇게 10,000번 귀에 딱지가 들 정도로 이렇게 들었으면 사람을 얻는 행실이 있어야죠. 그 행실은 단지 내가 뭘 한다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한국교회 가장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목사, 찬양하는 사람들, 교회 재정 맡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가장 교회 문제 일으켜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 무례히 가지고 교회 생활에 이르기 나가지고 교만해 있는 거라. 지가 뭐 다 된 줄 알아요. 앞에서 떠들고 자기가 돈에 권한을 쥐고 있으니까. 교회마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이에요. 돌이키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믿음 있는 목사 보기 힘들고 믿음 있는 장로 보기 힘들고 믿음 있는 찬양 리더 보기 힘들 때 이 말입니다. 믿음 있는 교회 재정 맡은 사람 보기 힘들어요. 다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지. 여기 말한 기름은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죠.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가 기름을 붓다는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단어하고 이 단어는 달라요. 그거는 그냥 기름을 붓다, 그냥 통칭해서 기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땀을 흘리는데 피 흘리듯이 기도하셨다. 올리브,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 기름 짜는 곳이란 뜻이에요.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곳, 기름 짜는 털을 이야기해요. 털.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냐? 짜야 돼요. 자기를 짜야 된다니까. 자아를 짜야 되고, 자기가 가진 시간을 짜야 되고, 자기가 가진 돈을 짜야 되고, 짜야만 되는 거지. 그냥 기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익숙해져가지고, 교회 다니고, 교회 일 좀 한다고, 그걸로 자기를 잡아온 사람, 제가 경고를 하죠. 죽으라 후회합니다.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경고하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미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교회에 붙어있고 교회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해졌으면 이중적, 삼중적, 다중적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라면서 파는 자에게 사라고 합니다. 사라고 합니다. 뭘? 기름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기 피로 사셨어요. 돈보다 귀한 게 피입니다.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야 되겠어요? 우리도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야 하는 겁니다. 사야 돼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믿음을 사야 한다고. 예수님을 사야 한다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거저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사야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든지 시간을 주고 사든지 내 욕과 욕망을 팔아가지고 사든지 사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기름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름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기름을 사기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가 팔아서 포기해서 사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벌써 2025년입니다. 또다시 25년이 주어질까요? 한 번씩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피트를 올려가면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듣기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남은 자들이 피를 토하면서 설교 올 때 그걸 생각하면은 제가 핏대를 더 올려서라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쁘고 내 하고자 하는데 그게 바쁘죠. 혹은 내 기분 상하면은 삐지가 있고 구석에 처박혀 있고 혼자서 구시를 거르고 앉았고 이 말씀에 귀에 안 들어올 때 있죠. 시간이 지나가면요 이 모든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거요. 이거는요 내가 애써야 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애써야 돼요. 애쓰라고. 왜 자꾸 눌러있느냐고. 전부 다 이 프레스 돼가지고 전부 다 힘을 못 써. 기도하는 것도 힘을 못 쓰고 성경 읽는 것도 힘을 못 쓰고 성도 교조도 힘을 못 쓰고 미련한 자, 무력한 자처럼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변명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고 있어. 얼마나 비겁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이 말씀에 이 기준에 맞춰 우리의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정상입니다. 부끄러워해야지. 아유 뭐 어쩔 수 없는데 막 그러고 그런데 하면은 진짜 나중에 영원히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됩니다. 남은 처녀라고 있어요. 남은 처녀. 데려감을 당하고 남겨둠을 당한 사람 남겨진답니다. 성도님들 데려가는 사람 있고 남겨주신답니다. 남겨둔답니다. 아까 찬송했잖아요. 나팔 소리 올 때 내 이름 안 들리면 남겨진답니다. 남겨지는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 잘 믿으면 되지. 지금은 잘 믿지 않는데 나중에 어떻게 잘 믿습니까?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지금 이 편할 때에 예수 믿을 때 뭐 죽으라고 믿으랍니까? 조금의 애를 써라. 조금의 애를 써라. 조금의 애를 쓰면 계란씨만큼이라도 애를 쓰면 되는데 그 계란씨만큼 아까운 거라. 1억이 나가지고
이 교회는 모두 이르게서 벗어나서 새로움으로 가야 합니다. 새로움으로 가야 한다고요. 새로움으로. 믿음 생활은 늘 새로워야지. 이렇게 나가지고 하던 거.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이 죽고 당신이 가족이 죽잖아. 당신 옆에 있는 사람 죽이잖아. 그러면서 사람이 좋은데 사람이 좋기는 뭐가 좋아요? 세상에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봤어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없다니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왜 예수가 죽었어? 지 혼자 구원받고 가지. 나쁜 놈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 나쁜 놈이니까. 자기가 나쁘다는 걸 알아야지.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이런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도 자기가 여전히 괜찮대. 어디서 못돼 먹은 나중에 이를 걸며 슬피 울게 될 겁니다. 그날 생각하면요, 핏대를 올려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언의 영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예언의 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 이 말씀이 성령이와 이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읽었잖아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니까. 이제 가까워요. 다음 세대 없어요. 어떻게 하노? 그건 확실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실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이제 계절이 다 되었다. 이제 다음 세대 없어요. 이 아이들과 우리는 같은 세대예요. 같이 이제 늙어가는 거라. 같이 종말을 향해서 가는 거라. 그러니 이제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밑에 손주까지 같은 믿음이어야 해요. 같은 믿음. 그 같은 믿음의 핵심이 뭐냐? 껴있는 믿음입니다. 의식화예요. 의식화. 믿음은 의식화입니다. 껴있어야 돼요. 운동거리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의식화예요. 믿음은 운동력입니다. 운동력. 말씀이 활력이 살 때 그 활력이란 말이 운동력이란 말입니다. 믿음은 활력이에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아온 운동력이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죽은 사람이 교회에서 교회를 할 때 교회가 같이 죽어가는 거라. 여러분은 죽은 사람 되지 마시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세요. 부탁합니다. 믿음을 사라는 말씀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따라 교회에 도움이 되는 헌금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믿음을 살 수 있는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성경에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헌금만이 아니고 교회를 하는데, 첫째, 형편에 따라 헌금하고 형편에 따라 믿으세요. 두 번째, 형편에 지나도록 헌금하고 형편에 지나도록 교회를 하세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여러분은 어디에 맞추고 싶습니까? 형편에 맞게 형편에 지나도록.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형편에 맞게.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그 형편이라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아요. 형편에 맞게. 형편에 지나도록. 형편에 지나도록 할 때는 결심을 해야 돼요. 형편에 지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형편에 맡기겠어요? 형편에 지나도록이겠어요? 예? 네, 맞아요. 그러면 변명하지 마세요. 형편에 맞게 하세요. 근데 그 방향은 형편에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데 형편에 지나도록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믿음이 꺾여요.
그래서 형편에 맞게 하시는 거라. 그리고 형편에 지나도록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이 생겨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을 어떻게 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서 내가 교회를 하고 헌금을 하면 내가 시험 들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내가 하면은 그러면 달라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하고 부자의 헌금을 비교하셨어요. 부자는 많은 돈을 바쳤고 과부는 두 렙돈 1,000원이에요. 자, 그 액수의 액면가를 떠나가지고 그 돈, 그 사람에게 두 렙돈이 큰 돈이겠어요? 부자의 큰 돈이 큰 돈이겠어요? 예? 말이 어렵군요. 그 형편에서 두 렙돈이 그 형편에서 큰 돈이겠어요? 아니면 부자의 그 돈이 큰 돈이겠어요? 형편에서. 그 과부는 재산 전부를 바쳤다 했어요. 두 렙돈인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형편에 지나도록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게 나와요. 이 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회에 도움이 될 만큼 헌금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말입니까? 전도사 때부터 많은 성도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 해서 뭐 내가 건물주가 되면 예배당도 짓고 뭐 이런 말들을 제가 제법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 교회 생활 지금 제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전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말할 때 그 마음이 바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은 이런 거예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가를 알기 전에 내가 사람을 의식해서 내 믿음이 이만큼입니다. 목사님, 네, 뭘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악의는 없어요. 나쁘다 하는 거 아닌데 치기라 이 말이에요. 치기. 그 치기가 좀 더 두꺼워지면 외식이 돼요. 외식이 돼가지고 스스로 가정해져요. 그래서 그 두꺼워지면은 그런 그 마음조차도 없어지고 사람이 교회에서 저질해요. 뒷담하고 수근수근대고 말씀 안 배우고 지 주장하고. 여러분 다는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여기에 왜 이 교회 안수 집사 뽑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여러 테스트를 하는지 아세요? 안수 집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 할 때는 온몸과 시간과 돈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시험에 들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뭐 원하는 거 없어요. 뭘 해도 그냥 자원해서 해라. 그런데 교회 일꾼이 딱 되었다,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면 달라요. 제가 하는 말이 달라요. 다른 분에게는 그냥 몰라도 그분들에게는 꼭 필요하면 하시라고. 권사, 서리집사하고는 달라요. 안수집사, 장로가 되면. 왜냐?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 그래서 안수집사, 안수 뭐예요? 안수 혹은 장립 이런 말 써요. 교회 종이라. 교회 종은 이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어린 분은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헌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둥 빠져요. 그냥 내가 할 만큼 하세요. 할 만큼 하세요. 제가 목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수요와 공급, 수입과 지출을 잘 맞추는 하나님이라.
나가는 만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막 아끼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맞추시는 하나님이니까. 너무 교회, 내가 여러분에게 걱정할 만큼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는가요? 개척 처음 할 때부터. 뭐 없어요. 뭐 재정이 얼마인데, 내년에 얼마 모아야 하는데, 여러분 힘써주세요 한 적 없어요. 결산만 하고 예산하지 않아요. 예산을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내년도 예산을 얼마 잡아야 될까요? 예산 그걸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헌금하라 이야기예요. 예산을 안 잡으면 편하죠, 그죠? 편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종은 자원해서 교회에 도움이 되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나 혼자 추스르기도 힘들면 교회에 도움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편에 맞게 하시면 돼요. 행편. 근데 그럴 행편이 안 됩니다. 도움이 될 만큼 할 만큼 행편이 안 되면 행편이 안 되는 만큼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대체를 잘해요.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을 세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교회 걱정시킨 적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성경 본문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헌금을 내라 했다고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무슨 의도냐 이걸 봐야 하는데 이 성도들은 이 속이 좁으면은 이 치기가 있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래서 걸러서 들어. 혹은 뒤에 없는 말 보태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믿음을 살 수 있는 헌금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거는요 아까 행편에 맞게 했죠. 그 다음에 행편에 지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 행편에 지나도록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조금 들을 필요가 있어요. 희한하게 말씀을 어떤 거는 좁게 그렇게 듣고 어떤 거는 막 그냥 뻥튀기면서 들어요. 믿음을 살 수 있는 헌금할 때에 이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의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려면 사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가는데 지출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내 형편은 150만 원 받아가지고 내가 100만 원하고 남은 돈이 없어요. 근데 지출이 100만 원이라. 그래서 형편대로 하면은 헌금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10년 전에도 10,000원하고 지금도 10,000원이에요. 10년 전에 1,000원이면 지금도 1,000원이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형편 그대로 가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살 수 있는 헌금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쇼핑을 이것저것 내가 늘 하던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했어요. 근데 믿음을 살려면 내가 그 쇼핑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있음으로 내가 조금 즐거운 거, 그 즐거움을 내가 포기하는 거라. 그리고 그 쇼핑을 내가 관두고 그것을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든지 내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성도 교제로 돈을 쓰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잘 보세요. 믿음을 산다 할 때는 믿음이 자랄 때마다 내가 믿음을 살 수 있는 나의 시간과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10년 전, 5년 전, 3년 전하고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시간으로 할 때는 그 믿음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변명하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을 살아간 거 지금은 우리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자본주의 시대예요. 자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로만 믿지 자본으로는 안 믿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본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자본은 절대 늘어나지 않고 늘어나더라도 그 자본을 내서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흩어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달라요. 열매가 생겨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재택하세요. 내가 이거 권면 드릴게요. 하나님께 재택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이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 괜찮아요. 나 하지 말한 적 없어요. 하시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재택해 보세요. 하나님께 재택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하려면은 대단한 결심해야 됩니다. 하던 그 삶의 루틴을 약간 바꿔야 돼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 보세요. 시간이 답을 줘요. 적어도 여러분은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지금 결과가 어떻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결과를 점검해야 돼요. 결과. 저는 두고 보자는 소리 자주 해요. 두고 보자. 막 옆에서 떠들든 말든 대꾸를 별로 하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하든지 놔둬요. 성도들이 내 이렇게 앞에서 큰 소리 치지 여러분이 구실구실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두고 보자는 거예요. 두고 보자. 시간이 하나님이 보여줘요. 시간이. 성도님도 이제 시간이 이제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끝이에요. 예수님 곧 오세요. 나팔소리요. 엄청 들려요. 나팔소리 엄청 들리고 이 시대의 징조가 엄청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냄비에 들어가 깨구리처럼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괜찮다 아직 아니다 여기에요. 안 괜찮아요. 지금은요 약간 정신 차려야 돼요. 놀러 가도 괜찮아. 뭐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먹어도 괜찮아. 괜찮다 이거야. 하지 말라 한 적 없어요. 우리가 처박혔지 금시가라 하지 않았어요. 금검전략하라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누려도 괜찮다. 그런데 축을 잡아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100번 하고 있어요. 100번. 축을 잡고 이 힘을 길러야 돼요. 이 축에 대한. 그래야 뭘 해도 이 90점이 딱 강하면 원심, 나가는 힘도 더 많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약하면요 마음이 쫄아들면서 믿음은 있냐. 그러니까 마음만 쫄았지 믿음은 없어. 이게 90점이에요. 성경과 성령이에요. 이게 딱 잡혀야 된다니까. 누가 잡노? 내가 잡아야지. 내가 잡고 그럴 때에 내가 내 삶이 확장이 돼요. 그 확장이 되면서 그 나가는 힘과 이게 중심으로 향하는 힘이 항상 반작용으로 힘이 같아지는 거라. 그럴 때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반응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을 잘해, 빨리 해.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지. 좋을 때는 딱 잡고 뭐 하면 흔들리고 뭔가 절도가 없어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은 대부분이 절도가 없어요. 절도가. 새 예루살렘이 정방향이라고 배웠잖아요. 정방향이라고. 각이요 각. 각이라고 각. 믿음은 각입니다. 각. 두루뭉실이 아니라니까. 이 각은 예배 시간부터 각이에요. 각.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할 때 성경 읽고 설교 들어야 할 때 설교 듣고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고 꺼내야 될 때 꺼내야 되고 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딴짓하잖아요. 선생님이 적으라 하면 딴짓하고 들으라 하면 기록하고 있고. 이런 분은 자기 믿음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힘에 지나도록 하면 하시면 되지. 이런 분의 힘에 지나도록 하면요 아이고 힘들어라 이 교회 힘들어 죽겠다 못 다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분들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질문이 힘에 지나도록 강조해요. 질문에.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해도 그래도 해야죠.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시험에 들어요. 질문을 그렇게 나가더라도 말씀을 나눌 때는 그 형편에 맞게 괜찮아요 하고 이분은 근데 다른 분은 아유 힘들어도 해야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지금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다는 아닌데 힘에 지나도록 해야 하는데 다들 엄살이 많단 말이에요. 엄살. 힘에 지나도록.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신 거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